오 거룩한 성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사진첩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뽕나무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삭개오의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간직한 사진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의 사진첩입니다.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들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진첩을 들춰 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귀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의 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나중에. 오늘은 두 번째 타이틀로 이제 다벳 찾아오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다벳의 성이다. 왜냐하면은 다벳이 건설했기 때문에 다벳성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제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벳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그랬습니다. 다벳이 왕 노릇한 것이 40년이에요. 몇 살에 왕이 됐지요? 30세. 예,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씩 받게 되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이 다벳에게 몰려들어서 다벳을 남쪽 나라 유다 지역의 왕으로 삼아요. 그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근데 그 후에 남왕국 유다는 다벳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서 통치를 하다가 이스보셋이 결국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자 이제 북왕국 지도자들, 장로들이며 지도자들이 또 내려와서 다벳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당신이 유다의 왕뿐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우리 5절 보면은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까? 7년 6개월이요. 예,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수도 서울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다스렸습니까? 33년. 예. 33년. 예, 모두 합하면 4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경과 절뚝벌레라도 너를 너를 물리치리라. 물리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 우리를 공격 못할 거야.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윗 성이라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네. 지도 보이시지요? 네. 요 남쪽이 유다예요. 원래는 요 남쪽에서 다윗이 왕이 됐지요. 요 남쪽. 요 커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지요? 예. 요 남쪽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왕 노릇하게 자기들 왕이 되달라고 헤브론까지 마하나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마하나임이었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여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 게 없으면 좋은데 어느 데나 다 지역 감정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독일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선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이스라엘도요. 지역 감정이 되게 심했어요. 남왕국 유다 지역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더군다나 수도 서울까지 오려면은 볼 일이 있어서 오려면은 너무 먼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그렇지요? 여기 마하나임,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도 심한 데다가 북쪽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남쪽 사람들만 이유하는 거 아닌가? 시시콜콜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려면은 수도를 가운데로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세모 그어놓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요 가운데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수도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이해가 돼요. 지역 감정, 지역 갈등 어디나 있는 건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자세지요. 지도자들은 갈등, 분열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고 막아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통합을 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통합을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 제일 가운데쯤 되지요? 가운데쯤 돼요.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게 돼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요. 국민 대통합을 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는 것은 남쪽 유다 지역의 왕이었는데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헤브론. 헤브론. 저 남쪽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그때 다스리던 수도는 마하나임 북쪽이에요. 그래서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는 것이 국민대 통합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꼭 공격을 해서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 국민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로만 보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지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지리를 잘 보시죠. 중간 지점을 꼭 고른다 그러면은 약간 남쪽으로 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지요? 헤브론과 마하나임. 네, 그렇지요? 네, 약간 밑으로 내려왔지요. 네, 정확하게 중간쯤 되면 여기 세겜이나 요 지역이 더 정확하게 중간이 돼요. 더 정확하게. 헤브론은 여기 있고 마하나임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은 약간 아래쪽으로 와 있죠. 정중앙을 찾는다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세겜 네. 정도. 근데 세겜으로 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선택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윗이 세겜이 아니라 세겜도 믿음의 조상 야곱과 깊이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이 오히려 야곱이 살았던 지역이고 세겜도 믿음의 조상들의 자취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왜 세겜으로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했느냐? 거의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다윗이 수도를 정할 때에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부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도 여부수를 완전히 점령을 못했어요. 일부분만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 장군 때에도 완전히 점령을 못했고 사사 시대에도 점령을 못했고 그럴 뿐만 아니고 다윗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지요? 사울 임금도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 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관심을 씁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썼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엔 늘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윗의 평생. 근데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었을 때에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곳이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가. 첫째가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브람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떠오르지요. 모리아의 한 산에서 너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아브람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놀라운 온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큰 위대한 그와 같은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어딘가에 대하여 깊이 탐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문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모리아의 한산이 어딜까? 수소문하고 탐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저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었던 다윗은 모세 때를 생각을 합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때에 지었던 성막을 찾는데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시편 132편 1절부터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곳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에 결심하고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자기의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다. 각오를 하고 찾았어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관심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일찍이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성막,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결국 찾고야 말았습니다. 7절 보면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 두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 관심 두었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모리아의 한 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썼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다윗은 늘 잊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수도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딱 정해놓고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다 대통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의 한 산을 탐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요. 모리아의 한 산을 찾아요. 우리 옛날 조상 몇백 년 전 얘기지요. 최소한도 700년 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 그게 어디지?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봤으면, 즉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이 대통합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다벳의 왕국이요. 엄청나게 놀라운 통일왕국이 돼요. 통일왕국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놀라운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패권 국가가 됐지요. 패권 국가. 패권 국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옛날 그 중동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 그러면은 그 당시 세계가 어딘고 하니?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나일강. 예, 그게 세계였어요. 그게 전 세계였어요. 중동 지역의 전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패권 국가가 됐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엔 미국이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 패권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 이겨요? 꼼짝 못합니다. 미국한테는. 요 다벳의 나라가 그렇게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이 있는데 그건 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찾아보시고, 요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그 당시 옛날 아람,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아람이 다윗한테 종이 됐어요. 식민지가 된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몇 번 이겼다고요? 몇 퍼센트 이겼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기게. 다 이기는 건데요. 다 이겼어요. 예, 다 이긴 거예요. 네. 최고의 나라가 된 최고의 나라가. 예, 14절에 나오는 말씀도 또 그 밑에 있는 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다윗이 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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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승리입니다. 어디 가든지 다 이겨요. 누구랑 싸우든지 다 이겼어요. 패권 국가가 되더라. 예,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합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됐을 뿐더러 나라가 강력해지고 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더라. 예, 그게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건 뭐랄까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런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 백성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서로 초대하며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라.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거는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흔한 나무고 또 흔한 풍부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음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식물이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도 힘을 얻고 교회가 잘 되고 힘을 얻을 때에 우리 교인들도 태평성대 각 가정마다 각 개인들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근데 하나로 묶어줄 때에
그 묶어주는 그 재료가 있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의 본짓이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겸손의 모습,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 낮아지시는 마음. 또 무엇입니까? 당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고 희생하는 겸손과 희생과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순종. 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는 성령께서 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또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대통합이 되고, 예,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또 묶어주시는, 그걸 또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굳게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 겸손과 희생과 순종의 마음.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의 교만, 예? 욕심과 교만, 예, 이게 참, 욕심과 교만이 있게 되면은 통합이 되기가 어려워요. 예, 욕심, 지도자의 욕심, 또, 또, 또 자존심 강해서 누구한테 꺾이기 싫어하고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응? 자존심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 못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꺾여져야 됩니다. 응? 주님의 마음, 첫째가 겸손, 둘째가 희생, 있음. 셋째가 순종. 순종. 예, 그리고 저절로 하나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 묶어주시니까 하나가 되지요. 그럴 때는 패권 국가가 될 뿐만 아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행복한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부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지어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그 시온성이요,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아, 예, 들어올 수 없는데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 용맹스러운 장군도 여부수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300년, 400년 세월 흐르면서도 아무도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공격할 엄두를 못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요,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큰 지도인데 이게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옆으로 키웠어요, 지도를. 여기 지도 보시지요? 요게 옛날 요 지역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조그만 데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커졌어요. 점점 커진 거. 왜냐면 요 지역인데 요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절벽입니다. 이게. 공격을 못해요.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에 흰놈이라고 하는. 그 욕이 아니고요. 이름이 흰놈이에요. 아, 예, 깊은 골짜기예요. 양쪽으로 깊은 골짜기. 요 위쪽으로 여기도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협곡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심지어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소경과 너를 이길 수 쩔뚝발이도 있다.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못했어요. 공격을 못했습니다. 난공불락. 예, 난공불락의 요새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뺏었느냐? 8절을 잘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어디로 올라가서? 쑥으로 올라가서. 툭으로 올라가라. 다윗의 명령입니다. 다윗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 쑥으로 올라가서 이 쑥으로 올라가서 쑥은 물구녕을 말합니다. 물 숫자 그러면 한자네요, 한자. 예 물구녕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도 몰랐었어요. 수천 년 동안 모르다가 이게 1819세기 말에 영국의 워렌이라고 하는 공병 대위가 예루살렘 시내 거기 탐문하러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수구를 발견했어요. 수구를. 그래서 이제는 옛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수구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쳤던 것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거예요. 예, 와렌이라고 하는 공병 대위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1867년 공병 대위 찰스 워렌, 그 다음에 그의 조수 헨리 버틀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1867년이에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보시지요? 기드론 골짜기 깊은 골짜기예요. 여기를 쭉 살피는 거예요. 쭉 살핍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 연구하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쭉 살피는 겁니다. 비가 올 때는 졸졸졸 냇물이 흘렀는데 냇물이 보통 때는 다 마른 거예요.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살피다 보니까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Virgin's Fountain, 처녀샘이라고 하는 이상한 데가 있어서 여기를 탐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안 들어가는 데를 들어가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드나듭니다. 이곳 이름이 기혼샘이라고 그래요. 기혼샘이다. 기혼샘. 샘. 물. 예, 기혼샘. 한참 내려갑니다. 예,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하수가. 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거는 안에서 밖을 보면서 찍은 거예요. 요 계단 보이죠? 네. 계단으로 내려와서 물속에 들어와서 찍은 겁니다. 여기 이 물이에요, 물. 물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 깨끗하지요. 아. 깨끗하지요. 그래서 워런이 처음에 왔을 때에는 어두우니까 랜턴, 석유 등불 들고요. 이 컴컴한 이 동굴을 들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맨 먼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 허리 좀 찬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나. 근데 자기 조수랑 같이 랜턴 들고 이 컴컴한 여기를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깜짝 놀랄 장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워런과 조수 머리 위쪽으로 뻥 뚫린 구멍이 딱 보인 거예요. 수직 터널이에요, 수직. 쫙 공중으로 뭐라 할까요? 그냥 이 터널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머리 위쪽으로 터널이 뻥 뚫린 터널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 끝에 위쪽으로 구멍이 난 거예요? 위쪽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여기를 이렇게 돌멩이 짚어가면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예,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수직 터널, 지금 이곳 이름을 워런스 샤프트라고 그래요. 워런의 터널이다. 수직 터널, 워런의 수직 터널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가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몰래 밖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때에 밖에는 다 돌멩이로 덮어놓고 지하수가 이 밑으로 흐르고 위에서부터 두레박 가지고 물 퍼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두레박 매는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지요? 여기다가 두레박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요. 여 밑으로 쭉 두레박 내려가지고 물 퍼가지고 다시 올려서 먹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 맛있지요. 아. 예, 이 여부수 사람들이 몰래 파놓고 자기들만 이렇게 이제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공격을 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물 다 마시고 곡식 먹으면서 가파른 절벽이니까 공격 못하고 이건 몰래 감춰둔 장소입니다. 물 퍼먹는 장소예요. 두레박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아는 거예요. 다윗이 숲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뜻이 일로 공격한 거예요. 일로. 근데 성 안이 됐잖아요. 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걸 좀 지도로 그린 겁니다. 보시죠. 여기 기온 샘이고요. 여기서 또 물이 쭉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요. 여기쯤 와가지고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두레박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성 안의 사람들 마시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수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비밀을 알았네요. 예, 그러면 우리의 궁금한 요거 또 다른 거지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워런스 샤프트 연로에서 물 퍼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에 또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이게 실로암 연못에까지 물이 고이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소경 고쳐주셨던 실로암 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기혼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 초 입구에 와런스 샤프트가 있어요. 다벳의 군사들은 열로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요거는 워런이 썼던 두레박, 워런스 바켓 in the city of David, 딕 사이트. 예, 거기서 찍은 거고요. 오늘 공부 이제 제가 결론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다벳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다벳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맞아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통합시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대통합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교인들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관심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빼앗았다. 이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옛날 아름다웠던 그 사진첩이었고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를 택하시고 다윗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이 수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수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줬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나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아는 거 아닙니다. 탐문하지 않고는 모르지요. 우리 재명 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만 몰래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본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의 저성 난공불락의 요새질을 보면서 한두 번 왔겠어요,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탐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물 마시나 살피기도 하고. 근데 그 눈을 열어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구를 깨닫도록. 탐문한다고 다 알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시고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구를 찾아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길은 다윗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길은 싸워서 점령 못해요. 수구로 올라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똑같은 수구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언제 했는가 하니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2005년 2월 달 첫 주에 헤이그 교회에서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어떻게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했는가 하니 여러분들 요 헤이그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수구를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듯이 수구를 통해 예루살렘을 점령하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이 헤이그시를 점령할 수 있도록 수구를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때는 수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는데 이제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수구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이준열사예요. 예, 100년 전에 헤이그 와가지고 딱 죽었는데 2007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뜨는 거예요. 아, 놀랍지요? 그래서 이준열사 통해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가 세워지는 걸 제가 봤어요.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세워진 걸 보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곳 프랑크푸르트 교회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수구를 보여주십시오. 주의 복음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겠습니다. 점령할 수 있는 수구를 보여주십시오. 수구를 찾아야 되겠네. 예, 이거는 그냥 앉아 있어서 찾아지는 건 아닙니다. 탐문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그냥 기도들 하지 마시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식당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수구를 통하면 돼요. 하나님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내가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수구를 통하면 돼요. 예, 각기 사업하는 사람들, 응? 예, 하나님 앞에 수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도 예루살렘을 거들떠보질 않았고 누구도 관심 안 쓰는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대대후손 살고 있는 그 여부수 사람들의 그곳을 다윗이 관심 쓰고 바로 여기야. 옛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야. 다윗의 마음이 뜨거운 거지요. 누구도 관심 안 쓰는 거를 관심 쓰고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다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내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냐? 너 그토록 내 백성들의 대통합을 그렇게 원하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내 눈 열어주마. 수구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봐요.